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고 있고 또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울함, 또 하나는 이 무기력증. 이걸 잘 우리가 극복해야 해야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나하스인데, 나하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한운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옆에 나라 암몬의 왕 나하스는 나에게 참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다. 그러니 그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사절단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그 왕이 좋습니다. 가서 위로해 줘야 되지요. 이웃 나라인데 가서 좋은 달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위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암몬으로 보냈어요. 보내는데 이 암몬의 이 관리들이 암몬 왕의 신하들이 오해를 해요. 이 순수하게 조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래서 간첩으로 보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제 갓 왕이 된 한운에게 이 신하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순수한 이 좋은 날이 아닙니다. 저 간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왕이 시작하는 이 한운이 말이죠. 그 신하들의 말을 믿고는 그리고는 그 다윗 왕이 보낸 조문단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막 수염을 막 반이나 깎아버리고 말이죠. 바지를 찢어가지고 하체를 드러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온갖 수모와 모욕을 겪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은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절단에게 이런 무례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절단이 돌아오는데 바로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수염이 반이나 잘려버렸지요. 또 수고를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배려를 해요. 바로 왕궁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왕궁의 사람들한테 보기에 별 참 수치스럽지 않을 정도까지 수염이 자라면 그때 왕궁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이 다윗 왕이 양해를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한편 이 암몬 왕 한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보낸 좋은 사절단을 에게 무리를 행했잖아요. 틀림없이 다윗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뭔가 보복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군사를 동원하는데 암몬 군사들은 그 싸움을 전쟁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는 이 군사들이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운, 암몬의 왕 한운이 은 1,000달러 어마어마한 거액을 줘가지고는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마차 32,000대를 고용을 하고 기마병들 또 그 많은 정예 군대원들을 아람 나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암몬의 군사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상대하겠다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암몬이 아람 나라를 돈 주고 끌어들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 왕은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 참 세상에 일이 참 묘할 때가 많아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 나하스를 생각해서 또 지금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 새롭게 왕이 된 하문에게 뭔가 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걸 간식으로 몰아가지고 뒤집어 쓰여가지고 크게 모욕을 주고 무례를 해가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화분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다윗도 그 연합군 앞에서는 부담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 장수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지금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치러온다고 하는데 가서 용사들, 부인들 세워가지고 가서 막으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력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예 부대원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 전쟁을 잘 치르는 아람 나라 군사들을 이제 요압 장군이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비새인데 그 아비새 동생에게 너는 저 암몬 나라 군사들을 상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력을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 참 동생 아비새도 이렇게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불어줘요. 만약에 아랍 군대가 강해가지고 내가 약해지면 네가 나를 와서 나를 도와주고 만약에 암몬 군대가 강해가지고 네가 약해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해요.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용감하게 싸우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세 마디를 해요. 우리 같이 함께 너는 힘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요압 장군 아비새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람 나라 군사들과 암몬의 군사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암몬에게 큰 힘을 주셔가지고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쭉 싸우다가 사실은 돈 받고 남의 나라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니까 상대가 너무 강해. 요압 장군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받고 싸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정예 부대인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이 암몬 군사들을 겁이 지어가지고 아비새와 사비새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 장군이 큰 승리를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참 우리 상황 속에서 우울할 때가 많아요. 무기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잠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메시지 교훈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요압 장군과 아비새는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사실 원치 않은 전쟁이지요. 원치 않은 전쟁이지만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승리했는가? 그 비결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19장 13절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구하노라. 모으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큰 일이에요. 왜? 큰 희생이 따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도 젊은 생명들이 죽잖아요.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접근 국경선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해요. 몇 차례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전쟁을 하면 세계대전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런 천만한 상황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전투력을 앞세운 이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릅니다. 요압 장군은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는 마음이 부담이 더 커요. 더 두려워요. 이때 요압 장군이 동생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아람 나라를 상대해서 싸울 때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암몬을 향해서 싸우다가 그 암몬의 군사가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힘을 하면 강해라, 강해져라. 영어로 be strong, 강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 힘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힘을 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상식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 중요하죠. 열심히 성경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힘을 내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너는 강해져라, 담대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요압이 아비새에게 너는 힘을 내, 비스트롱,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너는 강해라, 힘을 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너는 힘을 내야 된다. 너는 힘을 내야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힘을 내라.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다니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라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마당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힘을 내라. 따라하면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는 그 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힘을 내라,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힘을 내야 된다.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한 번은 이 분열을 하고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그 왕후가 아합의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해요. 그리고 왕의 부인이 왕비가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막 도망을 가요. 나무로 계속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길을 더 광야 깊숙이, 산속 깊숙이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안심이 됐든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남이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살라고 도망
나올 때는 언제고 지금 살만하니까 안정권에 돌아왔다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줘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지쳐가지고는 쓰러져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깨워요. 엘리야를 깨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 엘리야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다시 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스가랴 3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라,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은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언제 이 바벨은 포로에서 해방될지 몰라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래도 힘을 내라,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힘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말도 힘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세상을 이제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아들한테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는 용감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스트롬, 강해라, 힘을 내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 말도 너는 힘을 내라, 이만 힘을 내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어려움 중에 전쟁을 앞에 놓고 아비새에게 한 말처럼 힘을 내라.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지금 네 어느 상황에 있느냐, 너는 힘을 내야 된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힘을 내라. 이게 하나님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내가 어렵다가 하나님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힘든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 에브라함 링컨이 이 낙선 실패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의원, 무슨 국회의원, 부통령 종종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어요. 그 낙선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행한 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풀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이발소로 가가지고는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바로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배가 튼튼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가 곱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힘이 있을 것이다. 나는 또다시 시작한다. 아브라함 링컨 다시 힘을 내라.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낙선을 극복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다시 힘을 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힘내라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스스로에게도 힘을 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걸 실천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지. 생각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힘내라고 하니까 힘을 내야지. 말로 힘내는 말을 해야죠.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잘 될 거다. 힘을 내는 말을 하란 말이야. 행동도 그렇게 하네. 행동도. 마치 아브라함 링컨은 낙선했는데 뭐 밥만 씹겠어요? 실패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밥만 하는 거예요. 밥 잔뜩 먹고 이발 속아가지고 머리 새롭게 단전하고 걸음걸이 반듯하게 하고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힘내는 거예요. 힘내는 거예요. 힘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실패와 그 낙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참 우울하고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낸 거예요. 힘지.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힘을 내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지금 여러모로 힘을 하나 있죠. 이 어려울 때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힘낼 때예요. 왜 나만 없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두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으니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근데 왜 힘을 내야 되는가? 왜?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힘을 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힘을 뭐 때문에 힘을 내라는가? 야,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면 넌 앞으로 진급할 것이고 다윗 왕이 너에게 한 자리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전쟁에서 힘을 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 그러면 너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아마 출세가 너를 달릴 거야. 이래서 요압 왕이 동생 아비새에게 힘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동생 아비새에게 힘을 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왜 힘을 내라고 했는가?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예, 됐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그런데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말 힘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한 자리 차지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야. 이래서 우리 힘을 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뒤에 우리를 쳐다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예루살렘 성이 있다. 저로부터 모압과 아람의 이 암몬과 아람의 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될 우리 백성들이 있고 우리 성읍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힘을 내자고 하잖아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해요. 왜 힘을 내라고 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갈 데 없는 난민 같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거기다가 집 짓고 살도록, 농사 짓고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힘내야 돼. 이 말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 뒤에는 지금 200만이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야 돼. 이 얘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뭐 아들이 캄캄하죠. 5살짜리 아들 하나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여기 남편을 보내면서 나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막 원통이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또 울고 또 아들을 쳐다보니까 너무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한참 장례를 치르고 울고 또 울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5살 먹은 아들이 엄마 밥 줘 그래. 엄마 밥 줘 그래. 그때 이 엄마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렇다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아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 저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왜?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저 아들을 지키려면, 저 아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는 건 단순히 나 하나 잘 되자고 힘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람도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나만 위해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무력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힘차게 살아야지. 오늘 요압 장군이 아비스에게 한 말이 그거야. 우리 힘을 내야 돼. 그런데 뭐 때문에 내는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가 얼마나 올 때가 많아요. 다른 데는 참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희망 얻고 또 변화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런 귀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복받아 잘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왜 지켜야 돼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왜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전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절망의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망의 세상에서,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희망이 있다고,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희망이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을 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힘을 내가지고 같이 함께 동참한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그가 왜 힘을 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왜 힘을 내야 됩니까? 내 주변에 내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님 연세가 가장 많으신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육체적으로는 기운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 말이죠. 제일 찬양 소리가 제일 큰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들 셋이 목사인데 우리보다 더 찬양할 때는 더 힘이 좋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힘을 내는 이유, 이 자식들이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참 힘을 내라는 말이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저한테 큰 감동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가정에 뭔가 영적 힘을 살려보려고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해도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또 사역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들이 감당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면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해결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주님의 사랑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람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 마지막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 앞에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말이죠. 동생 아비스에게 또 군사들에게 힘을 내자.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한 데는 요압 장군이 상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한 인간적인 격려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신앙 차원에서 힘을 내자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때 보면요, 요압 장군이 다윗 왕보다 신앙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다윗 왕이 말년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 나를 따르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내 영토가 얼마나 넓은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남들 앞에 내 보일 만한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조사를 하게 돼요.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왕이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왜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구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 그리고 요압 장군이 바로 그 신앙을 바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동생에게, 군사들에게 힘을 내라.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항의가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주위에서 뭐 힘을 내세요, 뭐 용기를 가지세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요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압 장군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십니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한 한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따나롱설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맞은편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못 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그 이슬람교를 믿는 해교자들이었어요. 해교도들인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막 유리창을 막 깨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깨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이 교회와 이 사람이 사는 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둥아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휩쓸려 내려갔어요. 휩쓸려 내려가면서 그 큰 나무가 교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고 있어요. 교회 쪽으로 기울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일이잖아요. 이게 쓰러지면 교회 건물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막 그 앞에 집에 그 주인이 말이죠. 또 동네 사람 선동해가지고, 원주민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 나무마저 기울어가지고 교회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이제 쓰러지면 교회 건물 다 망가지는데, 그래야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는데 어느 날 비가 온대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이제 비 오면 이제 틀림없이 이제 더 쓸려 내려가면 이 나무는 이제 반드시 교회 쪽으로 쓰러져가지고 교회는 아마 이제 망가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비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하나님 도와달라. 저 핍박은 핍박이지만 또 이 나무까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말이죠. 벼락이 이 나무에 떨어져버렸어요. 벼락이 떨어졌어요. 시원하게 이 나무가 벼락이 맞아가지고 쓰러지는데 어디서 쓰러졌냐면 교회 쪽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이 교회 핍박하는 이 주인, 이 집 쪽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덮쳐가지고 이 주인이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이 선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던 이 사람을 죽게 됩니다. 이 동네 사람이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핍박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큰 일을 봤거든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핍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서서히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야,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비사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힘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힘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을 내?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무력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설사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힘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무력하게 살면 안 돼요. 힘을 내요. 하나님을 안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했단 말이죠. 이 모세가 한 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다가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됐다고 말이죠.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왔을 뿐인데, 근데 모든 걸 다 모세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샥 먹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얼마 좀 가는데, 이번에는 아말렉 군사들이 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모세는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보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다시 힘을 내요. 다시 힘을 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우울한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길은 힘을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걸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들어서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음성을 들었으면 정말 힘을 내세요. 기도를 더 뜨겁게 하시고 찬양도 좀 진지하게 심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이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내라고.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라. 너의 삶이 너의 삶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힘을 내시라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힘을 내야 될 이유를 알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우리를 향해서 힘을 내라고 너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